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각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를 또한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복으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이처럼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들 또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또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를 만나사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나 낮에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예배당이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디에나 계시며 늘 저희와 동행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지내며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 혹은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답게 생활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모든 과오와 죄악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과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성도에게 임한 시련은 우리를 더욱 유익으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 저희가 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가족을 잃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존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연약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서 거짓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며 그 유혹에 넘어가려던 자들이 하나님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드렸던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의 가르침이 더욱더 뜨겁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도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말씀이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를 같은 편으로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도 우리를 공포 속에 계속해서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좌우편에, 우리 앞뒤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다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어려움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두려워야 될 것은 코로나19 사태도 또 그 후에 있게 될 삶의 여러 어려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함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태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 환난 날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을 때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어요. 우리는 이 질문이 그 자체로 틀렸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영생, 곧 구원은, 영생이라는 건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생, 곧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질문 자체로 그릇된 것이죠. 틀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잘못된 질문을 한 율법 교사를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인내하시고 또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맞춰 답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고 예수님이 되물으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핵심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말은 100점짜리 정답이었습니다. 100점짜리였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맞았다, 옳도다 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그대로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을 알아야 합니다. 속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노력해라, 너가 분발해라, 내가 아는 대로 실천을 해라, 그럼 영생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가령 아주 높은 나무가,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m짜리 사과나무가 있는데 10m 높이에 사과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키가 9m가 된다면 저 10m 높이 달려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 키가 9m라면 저 사과, 10m 높이에 있는 사과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키가 9m가 되면 10m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0%죠.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9m의 키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0%입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한 명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을 얻기에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율법교사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게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많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완전한 착각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곧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을 똑같이 보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쭐을 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더 던지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그가 깨달음이 왔다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답일 텐데 그는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세요. 그죠? 하나님을 자기는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만만한 율법 교사에게 그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어요. 몇 시간만 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쳤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정말 살 가망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쳤다면 어떤 누가 그런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그 길을 또 지나가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 피가 섞였고 또한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금 그 길에 나타난 거예요.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그때 의식이 있어서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면 그야말로 절망했을 거예요. 야,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필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니.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소독을 하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탔던 짐승에 태워 여관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다시 이 여관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더 든 비용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까지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답은 이랬어요.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죠? 이거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 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결코 자기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율법교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고? 차라리 개나 고양이가 내 이웃이 되는 게 더 낫겠다. 이것이 율법교사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들도 그 중에는 이처럼 착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이웃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너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긴다고? 근데 왜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너는 부르고 있느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너는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처럼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거 깨우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율법교사에게 그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사마리아인의 예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마리아인을 너무너무 경멸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본 거예요. 자신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그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 교사의 교만을 이렇게 꺾으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이웃사랑의 중요성이에요. 이웃사랑의 중요성.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요약했을 때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옳도다. 잘 말했다.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해도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웃 사랑은 소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소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요즘 공공의 적이 된 신천지 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신천지 신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가족에게도 숨긴 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가며 사람들을 신천지로 포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우리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짓말하고 또한 사기도 치고 어쨌든 사람들 포섭하려고 자기 단체로 끌어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왜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가면서 사람을 자기 단체로 끌고 오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이 되어서 왕이 된다고 그래요. 왕이 된다. 하지만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14만 4천 명에 들려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가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이 광적인 신앙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이 열정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믿음이 지나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이 무슨 대수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서 하늘의 영과 결합이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제끼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진정한 문제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종교적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만이라는 교주도 정말 큰 문제이지만 그 교주를 통해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의 한 축인 하나님 사랑은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희생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 축인 이웃사랑은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 이런 점에서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에게 속은 피해자이면서 분명히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에 충실한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예배당 문을 닫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주일 공예배를 예배당에 모여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결정하기 어려운 엄중한 일이었어요. 저와 당회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정말 신중히 검토하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바이러스보다 이 전염성이 강하고 특히 노약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우리 성도를 안전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권고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과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셋째는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수요일에 교회 근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이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우리 주변 이웃들은 큰 불안에 빠졌습니다. 뉴스로만 듣던 일들이 실제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느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어느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발생했다. 이 내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일에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일이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은 이런 닫힌 예배당을 보면서 교회가 자신들의 이웃이라는 것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들은 예배당을 닫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 것입니다. 저는 닫힌 예배당을 보는 우리 이웃들이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즐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임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모든 성도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예요.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귀한 가치를 이웃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그런 희생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귀하게 여기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너희가 신천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신천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어요. 결국 너희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냐, 너희도 결국은 너희가 잘 되는 거, 너희가 잘 사는 거, 그게 그 목적이 다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이웃을 위해서도 기꺼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너희는 너희끼리 행복하고 좋구나, 그렇게 보는 그 눈빛에서 저들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다, 저들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이웃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참 성도라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칠흑같이 가장 어두울 때 빛은 더욱 환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빛을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또한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와 이 민족과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일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다른 중요한 한 축인 이웃사랑은 서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기들만 안다고 비난하는데 주님, 그들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그러나 우리 옆에 고통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는 저희들도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당회 결의사항,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 시간에 이 광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당회에서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그 결과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중에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또한 당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15일 주일 예배는 이번 주중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응곡가정 예배 책자와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동안 연초에 배포한 응곡가정 예배 책자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교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차례로 설명한 그 설교들도 있고요. 신앙 고백서를 차례로 설명한 설교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모이지 못한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나오는 국민은행 계좌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화장실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교회에 낙후된 곳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에 하나인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화장실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잘 완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복도도 우리가 함께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시간 마음을 고통을 든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니 나선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도로 죽으셨다. 속죄 괜찮은 나님이요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위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굳센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안전하게 또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게 도와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쟁이 많은 이 땅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약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이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들도 속히 쾌유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정말 함께 믿음 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서 이 어둡고 또한 두려움과 공포가 같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또한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